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일체 주일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제가 신약에 있는 제 성경책 175쪽이네요.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셨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무릇 아버지께 아버지께 있는 있는 것은 것은 다 다 내 내 것이라. 것이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가 말하기를 말하기를 그가 내 그가 내 것을 것을 가지고 가지고 너희에게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구원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성령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 한 5주 정도 더 깊게 나누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주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삼위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 차원보다는 각각의 인격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더 깊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뭔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을 들었지만은 또 가장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지라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성령의 사역이 뭘까?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냐면은 성령은 권능의 영. 그래서 애원하고 방언하고 막 그래야 아,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을 행해야 성령을 마치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막 금리발을 변하게 하고 또 막 금가루가 뿌려지는 그런 일들도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기적에 늘 뭐 유대인들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기적 앞에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은 더 빨리 가고 싶고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많이 생겨났었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 자체를 잘 아는 게 필요하겠다. 성령을 제대로 아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성령 사역 중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오늘은 성령의 그 사역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 다음 주는 성령과 어떤 기도가 어떤 건지 성령과 열매가 어떤 건지 은사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볼 텐데요. 그런 은사적인 부분은 성령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크시죠. 그래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꼭 이래야만 성령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 좁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너무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전혀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죠. 그런데 그걸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오늘 가장 중요하게 주님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러면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이해했을까? 제 아들이.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성령에 대한 인식을 못했는데 주님이 떠나신다라는 것도 이해를 못했었고 그리고 보혜사가 오신다? 주님 대신에? 대신 오시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신다? 이걸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했겠습니까? 정작 성령이 오셔서 지금 행하시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것들을 다 생각을 하게 하고 다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보혜사라는 말이 어디 절 이름이 아니.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제가 뭔 보혜사, 뭔 말이지? 뭔 약간 그런 불교적인 용어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자가 무슨 보자냐면 지킬 보자입니다. 은혜 해자, 그다음에 스승사자. 그래서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가르치시는 선생님, 이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문 세대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보혜사라는 말이 참 듣기 어렵습니다.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헬라어가 훨씬 더 다가오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게 보혜사, 성령님의 뜻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라는 접속사예요. 약간 클레토스는 콜, 부르다라는 뜻이죠. 늘 옆에서 부르면 오시는 이게 성령님이죠. 늘 찾으면 나타나시는 도와주시는 그래서 헬퍼, 또 컴포터, 유로자, 그 다음에 어드보케이트, 변호자, 유한자, 이런 돕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돕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는 사람, 변호해 주는 사람, 유한해 주시는 사람, 이랬을 때 성령님이 더 깊게 와닿는 것이죠. 보혜사 그러면 왠지 와닿는 느낌이 이제 한문 세대에서는 훨씬 더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거죠. 안에 계시지만 곁에 계신 것처럼 늘 우리를 도우시고자, 중재하시고자, 변호하시고자, 가르치시고자, 위로를 주시고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님을 느끼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님과 함께 지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때도 주님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실제적인 것이 아닌 지금은 잘 느끼지 못하니까 주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하면 늘 대답해 주신 것처럼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원하실 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함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잘 모르는,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 의, 심판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죠. 그리고 책망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한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걸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절에 내가 지금 잃을 게 너무 많지만은 너희가 지금 다 얘기해도 감당치 못한, 그런 나중에는 성령이 오시면 다 알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너희가 지금 감당치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을 충분과 함께 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행함으로 성령을 근심시키시고 탄식시키시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면은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실상을 내가 말하겠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말도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실상이라는 말을 제일 잘 쓰는 단체가 요즘 신천지 같아요. 신천지는 이렇게 실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단들이요,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다 선점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말들, 신천지도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너무 좋은 말인데 신천지 하면은 왠지 이단스러워져 버리는, 정말 중요한 말인데. 실상이라는 말은 알레테이아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진짜를 내가 말해주겠다. 너희들이 내가 진짜 얘기하겠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겠냐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면 그분 계시는 곳만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언제 여기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께 물어봐야 되고 그분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닥치면 제일 처음에 누굴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 주여 찾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묵묵히 이 일에 대한 성령님의 뜻. 물론 삼위일체니까 다 같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은 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린 자녀들에게 다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먼저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삼위일체에 관해서 좀 알면은 더 그런 부분을 더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은데, 어찌 됐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해서는 하면 이렇게 쭉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먼저 그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망이라는, 세상은 코스모스죠. 이 땅. 우리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라는 단어가 꾸짖고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은 막 너 왜 그랬어 했어 막 야단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책망은 이 단어를 보면 엘렌코라는 단어는 드러내다, 폭로하다, 고발하다,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진짜가 뭔지를 드러내는, 진실이 뭔지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행하는 일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들이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드러내 줄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정말 몰랐었네 라고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망이라는 표현 안에는 뭔가를 드러내 보이는 일인,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 주셨어요. 최근에 트로트 그 가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 한 분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자기는 음주를 안 했다. 그리고 운전도 안 했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했다가 그게 이제 CCTV나 추적을 통해서 밝혀지잖아요. 드러나게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만들어. 주님이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않으면은 알지 못한 일들을 성령이 오시니까 그게 그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진실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모르고 사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이렇게 말해도 책망해도 세상은 잘 알아듣지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는 것을 이게 뭐가 잘못된지를 얘기하지 못해요. 그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미 심판이 임한 거죠.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죄를 바늘도둑이 소독되듯이 죄를 먼저 발견하고 걸렸으면은 야단을 맞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받았으면 될 일을 감춰지고 모르면 그게 점점 커져 가잖아요. 그러듯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죄가 죄되게 드러나는 일들은 굉장히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납뜨거운 일들이 생겨나요.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완악한 자였구나. 내가 정말 죄인의 괴수였구나. 라고 아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자만이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죄가 뭐냐? 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죄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죄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생명을 살면서 배우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사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죄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죄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뜻을 벗어나고 살아가는 거죠. 그 벗어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벗어난지도 활시위가 제대로 남의 관역을 맞추고 잘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 관역을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그 관역을 못 맞추고 벗어나면은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열심히 산다 그래도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아담과 하하가 왜 죄를 졌다고 합니까, 우리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존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관역에서 벗어나서 죄를 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우리도 죄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완전히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이제는 자유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얘기지만은 우리는 늘 심정적으로 관역에서 벗어나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세요. 선물로 성령님을 우리가 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나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나요? 믿는 자라도 성령님이 오셨지만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의 상황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신뢰와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진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해서 평안을 줬는데 그 평안을 세상의 염려로 빼앗겨 버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강을 다 누릴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죄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음란한 것들을 본다든지 뭐 동영상 본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물건을 훔친다든지 뭐 남을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죄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생각 뜻하는 대로 생각하고 뜻하고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지 못하는 것은 죄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래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들에 더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이것은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삶에 여전히 우리가 진리를 다 주님이 말하는데도 왜 믿지 않는지 모르겠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삶에 여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삶,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을 붙들고 있고 예수 이외에도 행복의 길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육신의 건강을 행복에 이르는 도구로 여기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모든 삶이 죄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일입니다. 그런 삶은 주님의 삶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론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 이런 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훨씬 성령 충만한 삶은 뭐냐면요. 자기의 죄를 아는 것. 이걸 인식할 줄 아는 사람은 충만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돌아서고 회개하는 삶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
제가 많은 사람을 보잖아요. 저도 한때 막 그런 은사를 받기 위해 전국을 다 쫓아다니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게요, 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뭔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내 능력으로, 이게 우리들 마음 안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 우리들 중에 내가 기도하니까 대학에 합격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막 병이 고쳐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뭐가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런 일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와, 자기가 기도? 이게 교만이죠.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도 그것들을 사단에게 빼앗겨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일들을 행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죄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증거하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로는 주님을 높인다 그래놓고 다 자기 영광을 취해갈 때는 심판대 앞에서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늘 우리를 채근하시죠. 정신 차리라. 그러지 말라. 그게 죄라고. 그래서 늘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간혹 이런 질문이 있죠. 성령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성령 받았는데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대로 성령을 받으면요, 악한 영이 거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귀신의 행동이나 행실이나 언변이나 이런 언사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 안에 구원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테두리를 사단이 범접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격동케 할 수는 있어요. 우리 구원을 취소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데 우리를 격동케 할 수는 있어요. 옛사람의 본성을 통해서 격동케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비로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왜 인간적인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을 행하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런 우리의 틈을 타서 격동케 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내 속에 죄가 거하여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한다. 죄인의 괴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뭐예요? 금방 하나님의 영향을 받다가 성령의 영향을 받다가 어떨 때는 마귀에 붙들려서 있기도 하고 또 다시 성령에 붙들려서 일하고 그런 이중적인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안에 이 마귀적인 사고와 행동과 언사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절대 우리를 해할 수는 없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를 격동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자꾸만 우리를 찝적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고 마음을 지키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순간에도 마귀들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막 격동시킬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그런 옛사람의 본성들을 통하여 들어오는 악한 영들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이 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실 때는 이런 고민들이 안 들어오는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만 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더 깊어지고 더 채워질수록 이런 것들이 서서히 예전에서 맨날 지던 사단에게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성령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지만 이런 반복됨이 줄어들고요. 점점 이 대적한 무리들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덧입어야 되고 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한순간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점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죄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알려주시니까 점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 오셔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하고 민감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이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아니,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드러내는 것은 이해되는데 의에 대해서도 드러낸다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에 대해서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의가 뭐냐에서부터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의가 뭡니까? 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개념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rightness라고, 올바른, 정의,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관계에서 올바름으로 대하면은 우리는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올바름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릴레이션십으로, 관계 쪽으로 맺어 오시는 거예요, 의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내 자녀로 삼아버리는 일들이, 그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의의 길은 뭐냐? 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걸어갔던 세상의 하나님의 의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이것이 확정되는 거죠. 정말 보니까 세상의 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정죄하고,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고 했던 세상의 의, 그들이 시기하고 차별적으로 여겼던 세상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예수님의 의는 그것들을 다 참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의 의가 부끄럽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올바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진정한 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 책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의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나가셔서 온전하고 완전한 의를 이루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만이 합당하시고 그분만이 의로우시고 그분만이 올바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온전함을 이루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진짜 의가 뭔지를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의가 와야지만이 우리의 의가 1.0.0001%도 우리의 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 우리를 관계 맺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그 관계 안에서만이 있어야지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를 잃고 싶지 않으셔서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너희들이 혹시 잘못된 관계 안에서 있다면 이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꾸 책망하셔서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의의 길을 갖게끔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의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우리의 길은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래서야 눈이 띄어지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이게 올바른 일이구나. 세상적으로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막 그것을 추구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길인지를 깨닫는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이,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일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밖에 없죠. 의인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놓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뭘 드러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입은 자잖아요. 그냥 전적으로 의로움을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알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값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삶이 옳았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의는 예수의 의를 의지하고 그 의를 받은 자, 믿음으로 받은 자만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령이. 십자가의 삶이 옳은 거야. 그리고 그 의를 의지하고 너희들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의만을 받아들이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이런 것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폭로해 버리시고 고소해 버리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은 세상 권세를 잡은 자고 사단, 마귀들이죠.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이 일이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세상의 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심판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십자가에서 다 처단해 버린 거죠.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음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면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아요.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아요. 세상의 심판을 받아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심판을 받아요. 온갖 수모를 겪지만은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들이 오히려 심판대에 오르는 거예요. 곁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대에 오르는 것처럼 보지만은 실제적인 삶, 하나님의 관점과 성령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이 심판대에 올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좀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믿는 자들이.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심판당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심판당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웠지만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아, 저러면 힘들 텐데. 저분이 더 힘들 텐데. 나중에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나.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심판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절대 성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서 고소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왜 이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왜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잣대로 하여서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심판을 면하는 자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 잡은 자들을 편에서 힘의 원리를 지향하는 이들은 죄인으로, 불의한 자로, 심판대 앞에 설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이지 그저 방언하고 애언하고 이런 것은 한낱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책망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있다면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책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때론 불편한 일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리고 불편해요. 그러면 모처럼 교회 왔는데 교회에 좀 편안한 얘기도 해주고 좀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위로받을 수 있는 얘기도 해주고 좀 그래야 좀 내가 교회 올 맛이 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에 성령을 받아야 내가 찔림이 있고 불편하고 올 때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열을 내고 큰 소리로 말하는지 조그만 얘기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큰 열을 내고 저렇게 말하는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말씀을 듣고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더 바른 길로 관역을 맞춰가는 길로 의로운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정말 세상을 심판받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게 복된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잘남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좀 인정받아야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좀 칭찬받아야지. 교회에서 왜 칭찬 안 해주느냐.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맨날 죽어라 뒤져라 그런다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른다면은 성령의 수술대 누우셔야 돼요.
또 우리 안에 그런 더러운 그 암덩어리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서 제거돼야 온전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영생의 나무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 충만함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에 민감하면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늘 대화하고 만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더 친근하게 일어나자마자 안녕하세요 성령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